자,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참,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이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때로는 위로가 되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부분을 좀 읽다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했던 말인데요. 사도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령 가운데 어떤 말씀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사역을 계속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특별히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또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 아직 문서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일단 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풀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오늘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자꾸 가르쳐 주어야만 말씀대로 살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기쁘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다 됐다.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고라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는 이제 뭐 구원파의 신학이라든지 참 문제되는 교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는 뭐 설교라고 하죠. 뭐 강설이라고도 하고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런 예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제자는 아직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기록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또 모든 선지자의 글, 뭐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 호세야, 뭐 미가, 뭐 다니엘 이런 것들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구약 성경에 모든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누가 숨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32절에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주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에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 자세히 설명하니라고 하셨고 또 풀어주셨다라고 하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풀어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원래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그 눈이든 귀든 우리가 열리면 모르던 것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더 그게 생명으로 다가오겠죠.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조롱도 할 것이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막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을 풀어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친히 풀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19편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높은 교훈을 차차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정직하다, 바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정직하고 바른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영혼에 소성케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얻게 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아주 생기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창세기가 참 좋습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 원래 만들어졌던 그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그때, 죄가 없었을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웠고 질서 있었고 너무나도 선했던 그때가 그리운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이전에 그 아름다운 때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깨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안식이 빼앗겼고 죄가 들어왔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또 미움과 관계가 찢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비극적이 됩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이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명을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늘 주변 것에 기웃거립니다. 우리의 명함에 쓸 거 있죠. 어느 학교 박사 출신, 얼마만큼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너는 어떤 성공과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 하는 외적인 것들로 자꾸 자신을 치장합니다.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항상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아가고 달려가고 쉼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쉼조차 누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고 우리 마음에 또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데서 원상으로도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고 아주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에는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세상에 온 것입니다. 율법.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항상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증거는 뭘 확증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다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고 말로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는 참 바보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렇게 한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스스로 우둔하다, 나는 참 지혜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우둔하다, 난 참 미련하다, 나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거인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우둔한 자들이라도 아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머리가 복잡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남들이 뭐래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우둔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처럼 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실제로 임했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나중에 만약에 이 세상에 주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뭐 도서관이라도 이 책을 보관할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요, 딱 우리의 구원과 성장에 필요한 만큼만 기록된 것이지 주님이 더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더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선별해서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록된 것만을 충실히 알면 넉넉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와 강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강설의 이 설교의 역할은 죄인들을 설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 그리고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부끄럽다는 것, 두렵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하나님께 오라고 초청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 죄를 버려야겠다 마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일들이 아주 확실함으로 믿는 사람이 거기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은 이것이 흔들림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진리를 붙드는 데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즘같이 세상 나라 체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아주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나라 경제는 힘들고, 사람들이 점점 팍팍해지고 강팍해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에도 믿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하나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난하고 겸손케 하시려고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이끌 것이다 라는 진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믿은 이 길이 참으로 구원 얻는 길이고 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도, 나는 참 비천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 진리 때문에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힘써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거룩한 생활을 꾸준히 행할 때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거기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복을 당하고 회개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거룩한 생활에 힘써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경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사모 안 하는데 이게 아무리 이 좋은 음식이라도요, 자녀들에게 음식 줄 때 나 그거 먹기 싫어요 하면은 이 좋은 음식 줄까요? 안 줍니다. 자기가 거부하는데 한 입 먹어봐 했는데 뭐 안 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먹으면 자기가 못 먹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사모하기, 내가 그거 간절히 원합니다. 나 그거 한 입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는 자에게 그냥 딱 줬다. 거룩한 것을 걔에게 던지지 마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훼손하죠.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일문답 89문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열의 문답 89문. 자, 문 시작.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여호와의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우둔함이 깨어지고 참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나 참 어리석구나, 이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쉼과 평안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